목사님들 말씀이나 형제 자매님들의 간증을 들으면 저도 믿음으로 달려나가고 싶은 마음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막상 제가 현실 앞에 서면 마음을 접거나 또 피하고 싶은 생각이 많이 듭니다. 복음을 전하거나 교회 행사에 지인을 초청하는 일들 앞에 실제 부딪혀 보면 부담스럽고 또 나중으로 미루고 싶은 생각이 커집니다. 사탄이 주는 생각이니 무시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는데 중요한 순간마다 마음이 약해집니다.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니 일을 적당히 하고 넘어가고 싶은 마음이 듭니다. 오늘은 부담을 뛰어넘지 못하고 있는 나의 마음을 전해 오셨습니다. 이 고민, 기쁜 소식 강남교회 오정환 목사님과 함께 나눕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비로소 참된 안식과 또 평안을 누리게 되는데요. 이렇게 구원을 받고 교회 안에서 계속 안식을 누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부담스러운 일을 자꾸 만나게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아주 싫어하는 사람들에게 전도를 해야 한다든지 또 전혀 안 해본 일을 하게 된다든지 혹은 물질 작정을 한다든지 이렇게 꼭 부담스러운 일을 해야만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주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본인들이 본인을 본 것이 그게 진리이고 사실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오랫동안 자기 자신을 봐왔기 때문에 나는 이것밖에 되지 않는다고, 그리고 때로는 나는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또 사단이 자연스럽게 그 마음속에 길들여지게 만들어 놓아서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안주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예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 놓았는 것이죠. 한 발 내딛고 나가면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마귀가 속상입니다. 한 발 내딛으면 너는 안 될 거야. 다른 사람은 다 돼도 너는 안 될 거야. 그런 속상임을 계속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진짜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서 종과 교회가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한번 해봐. 한번 도전해보고 또 작정도 한번 해보고 전도도 한번 해보고 한 번, 두 번 하다 보면 하라고 하시는 예수님의 그 마음속에 예수님이 능력도 한개 주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한 발 내디뎠을 때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다면 너무 좋겠는데요. 한 발 내딛고 전도를 했는데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막 욕이 날라온다든지 또 한 발 내딛고 물질 작정을 했는데 이 물질을 갚느라고 너무 이제 힘이 드는 거죠. 이런 부담. 예, 제 개인의 이야기를 좀 한다면요. 저는 말을 좀 많이 더듬는 편입니다. 학교 다닐 때 국어책을 제대로 못 읽어가지고 선생님이 저를 보고 바보라고 놀렸습니다. 아유, 선생님이 놀리셨나요? 학생들이 놀리는 거는 물론이고 선생님도 떠떠떠떠 하면서 같이 따라 이렇게 마다듬는 소리를 했었습니다. 아유, 선생님이 참 자질의 문제가 좀 있으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그 선생님은 저를 놀리는 재미로 학교에 오시는 것 같았습니다. 네. 학교에서 전도를 하려고 시작을 했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생각은 했는데 말이 나오지 않았던 것이죠. 네. 학생들을 모아놓고 여러분 예예예예예예예예 하다가 그만두었습니다. 친구들이 와서 놀렸고 선생님도 같이 놀렸습니다. 아유 저래가지고 전도한다고. 몇 번 시도를 했었습니다. 마음 한편에서는 그래 나는 은사가 없는갑다라고 마음을 접었는데 그때 하나님이 또 다른 마음을 주었습니다. 한 발 내딛었을 때 결과가 좋지 않았지만은 내가 너와 함께 할게.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 마음이 저에게 전달이 되었는데요. 자살 시도를 했던 친구가 찾아왔습니다. 네. 나를 위해 기도해 달라고. 나를 위해서 성경 이야기를 해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은 모든 걸 준비해 놓고 내게 걸어 나오라고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이 내게 준 능력을 조금씩 맛보다 보니까 담대하게 달려나갈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네. 한 발 내디딜 때마다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맛을 보았다. 네,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어요. 예. 오늘 사연 보내주신 분은 이제 교회 안에서 여러 간증을 들으면서 부담을 뛰어넘어 하나님의 세계를 경험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그런데 막상 도전하려고 하면 발이 잘 안 떨어진대요. 이 누구나 가지는 자연스러운 마음이죠? 예, 맞습니다. 사람은 좀 안전하고 편한 길을 가고 싶은 마음은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한 번, 두 번 그렇게 가다 보면 그렇게 사람의 마음이 굳어져 버리는데요. 교회 안에서 이 믿음의 비법을 알려주었습니다. 궁금하죠? 네, 무척 궁금합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막 주셔가지고 이 마음을 주체할 수 없어서 달려나가면 좋지만은 그럴 때가 많지 않다는 것이죠. 좀 쉬고 싶고 또 안주하고 싶어 하는 생각이 많을 겁니다. 하나님이 마음을 주지 않았을 때에 하는 마음이 있는데 그게 뭐냐 하면 믿음으로 말을 하는 것이죠. 네, 믿음으로 먼저 말을 해라. 예, 주변 네.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오늘 나를 통해 일을 하실 것 같아. 하나님이 내게 돕는 자를 수해 줄 것 같아.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하실 것 같아. 그렇게 말을 하는 것이죠. 네. 말을 하다 보면 내가 그 말을 믿게 돼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말을 계속 하다 보면 새로운 마음도 생기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걸 한번 따라해 보았습니다. 제가 16살 때 구원을 받았었는데요. 네. 남미 나라로 선교를 가고 싶어서 스페인어를 배웠습니다. 11년을 배웠는데 지금은 기억나는 단어가 몇 개 없습니다. 네. 그래 아침에 일어나면 세계 지도를 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중미 나라를 이렇게 보았는데요. 그곳에 작은 나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여기 교회가 없네. 여기도 교회가 없네. 저기도 교회가 없네. 이곳에 교회가 세워졌으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근데 제가 중미에 살고 있는 것도 아니고 또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때 교회가 알려준 대로 그대로 한번 따라해 봤습니다. 당장 내가 중미 사람을 만날 수 없고 그곳에 갈 수 없지만 말하는 것은 어렵지 않다는 생각을 가졌습니다. 네. 그래서 아내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보, 중미 나라에 교회를 개척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도울 것 같아. 아내도 아무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들한테 말을 하니까 아빠 거기 어떻게 가능해? 몰라. 말부터 하라고 해서 말을 먼저 했어. 그리고 수요일에도 말씀 시간에 이 간증을 했습니다. 근데 아무도 반응이 없었지요. 네. 그리고 일요일 또 하고 그게 자그마치 3개월을 했었습니다. 장로님이 제게 물었습니다. 그 말만 하지 말고 메일 좀 보내보세요. 예. 메일 보내는 거 어렵지 않았습니다. 그럼 메일을 보냈는데 아무 대답이 없었지요. 네. 어느 곳에 메일을 보내셨는지요? 온두라스, 니카라과, 펠리저, 엘살바도르 이런 나라들에 보냈습니다. 네. 또 몇 달 뒤에 중미에 하나님이 교회를 개척할 것 같다. 그 이야기를 또 간증을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어떤 지사님이 전화를 주셨어요. 목사님, 롯데호텔에 중미에서 온 장관님들이 포럼한다고 신문에 나왔어요. 한번 가보세요. 그래요? 그래서 그곳에 스페인어 하는 친구들을 데리고 갔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어떤 목사님이 연락을 주셨어요. 자네 어디 가는가? 예, 롯데호텔 그곳에 온두라스 장관님 만나러 갑니다. 장관님이 오라고 했어요. 사실 오라고 한 적은 없는데요. 자꾸 믿음으로 거짓말을 하다 보니까 그게 저도 모르게 믿어버렸습니다. 그래 그 목사님께서 그럼 나도 갈게. 그리고 그분이 전화를 툭 끊었습니다. 이거 거짓말인데 어떡하지? 호텔에 도착해 보니까는 큰일 났습니다. 행사가 어제 끝나버렸고 그분들은 오늘 출국한다고 숙소에 다 들어가셨는데 그분들이 어느 호실에 있는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어떻게 하지?
지금까지 말을 했고 하나님 지금까지 도와주셨다면 앞으로도 도와주시겠다는 마음이 들어졌습니다. 그 친구들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호텔 방을 톡톡 다 두드리면서 스페인어로 외치라고 했습니다. 불났습니다. 빨리 나오세요. 위급합니다. 이렇게 말을 하러 가니까 세상에 그 친구들이 그러면 큰일 나는데요. 걱정할 거 없어. 스페인어 하는 사람만 스페인어 듣고 나올 거야 하니까 아니야 다를까 장관님들이 7분이 다 나오셨어요. 그분들이 좀 반바지에다가 또 샤워하다 말다가 옷을 입고 나오셨는데 죄송합니다. 만나고 싶어가지고 너무 급한 마음에 이렇게 말을 했는데 나오셔서 감사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그 7분을 다 만나가지고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도 다 하고 미팅도 하고 그러면서 교회가 여러 나라에 개척되는 그런 계기가 됐는데요. 그랬군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말을 먼저 하세요. 말을 하다 보면 마음이 생기고요. 말을 하다 보면 길도 생기고 말을 하다 보면 내 마음이 먼저 그 사실을 믿게 되는 걸 봅니다. 네. 이 전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이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일 것입니다. 지금 내가 복음을 전하기에 부담스러운 마음이 있다면 어떤 말씀을 해주시고 싶으신지요?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치 38년 된 병자에게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했는데요. 1차적인 생각은 이런 생각이 들어질 겁니다. 나는 38년 동안 걸어본 적도 없고 뛰어본 적도 없고 기어본 적도 없어. 내 다리는 다 굳어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 라는 그 생각이 들어질 것입니다. 이거는 예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라 사단이 그 마음속에 넣어준 생각이죠. 예수님이 내 자리를 들고 일어나 걸어가라라고 말씀하셨다면 걸을 수 있는 능력을 주셨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나 걸을 수 있는 능력이 있네. 내가 걷다 보면 새로운 일을 하고 걷다 보면 새로운 사람도 만나고 걷다 보면 내가 해야 될 일이 있구나. 그렇게 마음을 갖는다면 일어나서 걷는 것이 어려운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말씀하셨는데요. 복음을 들을 사람이 없는데 복음을 전하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네. 복음을 전해라 그러면 구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사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 영혼에 관심도 없고 성경을 이야기하면 자기 주장만 내세우는 사람을 만난다면 복음 전하기가 참 어려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인생의 어려움과 고난 그리고 사람들에게 당하는 배신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믿고 싶어하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 준비를 해놨습니다. 네. 어제까지 나 하나님 믿기 싫어, 나 성경 이야기 싫어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제 개인적으로 저희 형하고 관계가 좀 안 좋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를 다니는 사람은 인간이 아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이 사람들에게 이 사회에 미치는 것이 너무 안 좋기 때문에 그리고 나약하고 힘없는 사람들이 교회 다니지 정상적인 사람이 교회 다닌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하면서 제가 교회 일을 하는 것에 대해서 무척 싫어했고 또 명절 때마다 자주 다투었습니다. 네. 그래서 좀 한 6년 정도 형 집에를 안 갔습니다. 가면 밝게 인사하는 것보다 고래고래 감지르기도 하고 젊은 사람이 교회에서 해 하면서 이제 그런 이야기 듣다 보니까는 속이 많이 상했던 것이죠. 네. 2주 전에 형을 만나고 왔습니다. 갈 때 이런 마음을 가졌어요. 이번에 책을 한 권 가져갈까, 설교집을. 한편 마음에는 책을 주면은 쓰레기통에 바로 집어 던지잖아. 책을 주면은 그냥 이 베란다 문을 열고 바로 집어 던지는데 왜 내가 줘야 돼? 이런 생각도 들어졌습니다. 네. 근데 한편 마음에 이런 마음이 들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 사이에 일해 놓을 수도 있잖아. 하나님이 그 사이에 마음을 바꿔놓을 수도 있잖아. 그 마음이 들어졌습니다. 그래, 지금까지
이 성벽처럼 단단한 마음의 문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성벽의 문을 무너뜨린다면 그 자기 자신을 믿는 마음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믿겠다는 그 마음이 들어졌습니다. 아파트 초인종을 띵동 하고 누르면 전에 같으면 왜 왔어? 뭐하러 왔어? 이게 인사였습니다. 네. 이번에는 띵동 하고 누르니까 동생아 빨리 와라 하면서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아, 그러셨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형이 이거 웬일이래? 형이 이게 뭔 일이 생겼나라고 생각을 했었는데요. 앉아가지고 내가 일주일 전에 네 카톡 프로필을 봤다. 그래요? 카톡 프로필에 사진이 여러 장 들어가 있는지도 몰랐답니다. 카톡을 보면 문자만 주고 받았기 때문에 제 카톡에 여러 사진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현지 총리부터 시작해서 전직 대통령, 여러 장관님들 만나던 사진들이 있는데 그 사진을 한 번, 두 번 이렇게 보다 보니까 동생이 교회를 만나서 참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을 많이 하고 있구나. 나는 돈 버는 기계로 그냥 돈 벌고 또 일하고 돈 벌고 이렇게 살고 있는데 동생이 정말 가치 있는 일을 하네. 내가 동생을 아는데 동생을 이렇게 바꿔준 교회 목사님이라면 참 훌륭한 분이다. 나는 동생을 보면서 그냥 인간 이하로 생각했었는데 그 목사님을 만나보고 싶다. 그 마음을 가졌답니다. 아, 그러셨군요. 예, 의롭다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책을 주니까 그 책을 두 손으로 꼭 받으면서 너희 목사님이 쓰셨냐고. 예, 형님. 내가 꼭 읽어보겠다고. 읽어보고 무슨 내용인지 너에게 알려주겠다고. 그동안 너를 너무 박해해서 미안한데 용서해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얼마 전에 연락이 왔습니다. 책을 읽었는데 내가 잘 모르지만은 나보고 의인한다. 나보고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너무 고맙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 너무 기쁘시겠습니다. 예, 그 책을 마저 다 읽고 또 연락을 준다고 이렇게 했는데요. 우리가 볼 때 불가능해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은 복음을 전해라 라고 하셨다면 복음을 들을 사람 그리고 이 복음을 사모하는 사람을 우리 주변에 준비해 주셨다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네, 믿음의 말을 먼저 해라. 오늘 함께해 주신 기쁜 소식 강남교회 오정환 목사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